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보아스의 노력으로 나오미와 룻은 기업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룻을 아내로 맞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듣자 많은 성문에 모여있던 백성들과 장로들과 증인들이 축하한다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지요. 그래서 성문에 있었던 많은 증인들이 축복하는 것 중에 라헬과 레아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합니다. 이것은 12명의 야곱의 자녀들로 인해서 세워진 12지파 이스라엘 나라, 그것은 곧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는 거죠. 두 번째로 축복한 것은 유다의 자녀 베레스와 같이 믿음의 씨가 이어지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도 씨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었지만 다말에 의해서, 다말의 지하에 의해서 유다랑 결혼하게 되고, 그 유다와 다말 사이에 베레스를 낳게 되고, 그 베레스가 지금의 계보를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보면 베레스의 계보라고 이어집니다. 이 베레스의 계보는 유다와 다말 사이에 낳은 아들, 그 베레스에 의해서 이어지는 족보고, 그것은 곧 다윗의 족보고, 그것은 곧 예수님의 족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족보는 믿음의 씨의 족보시고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보아스와 룻이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4장밖에 되지 않지만 이 4장밖에 되지 않는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연수가 지났을까요? 장수는 4장이지만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지났을 것입니다. 드디어 보아스와 룻은 결혼하게 됩니다. 13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임신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14절을 보게 되면 임신했던, 그래서 그에게 나오미의 자손이 이렇게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보고 많은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있지요.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않았다. 속량할 자를, 구속할 자를 없게 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서 구속할 만한 분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내려오지 않았다면, 그분이 우리들의 죄를 담당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그분이 우리들의 죄를 지고서 대신 십자가에 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겠죠. 그러면 오늘 이 고백은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죄를 사해 주실 만한 분을 없게 하지 않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할 만한 분을 없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여인들의 고백은 참 믿음의 고백이지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실 만한 분을 없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보통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성공하게 되면 이름이 유명해집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도 다 알죠, 이제. 일론 머스크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테슬라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그래, 안 그래요? 스페이스 우주여행을 가기 위해서 이걸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직 과학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고. 일론 머스크는 자기가 테슬라를 만들고, 그리고 스페이스 X라고 하는 기업을 만들고, 또 다른 사회에 기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압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 이름 모르는 분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의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아이의 이름이 많이 사람들 입 가운데 불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유명한 자입니다. 여기 성도님들이 대략 한 30명 될 것 같은데, 30-40명 되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 이름 부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 이름 안 부르고 목사님 부르나? 앞으로 오승남 목사님 부르십시오. 이름을 넣어서 나는 유명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보통 여러분 유명한 자가 되면 이름을 부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이름도 대통령을 부르면 앞에 그분의 이름을 대지요. 여러분 우리 그 유명하면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오늘 이 부르다라고 하는 의문은 유명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소환하다 부르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입에서 불러서 자꾸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유명해진다는 것은 나쁘게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좋은 의미로서 유명해지고 있다는 것을, 그 유명해지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은혜가 있기에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저는 이명환 권사님 부를 때 권사님 안 불러요. 그러면 박근혜 권사님이 돌아보니까. 저는 이명환 권사님 부르고요. 그리고 박근혜 권사님 부르고요. 박민진 집사님 부르겠지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려주고 있습니다. 집에서 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잖아요. 여러분 시도 이런 시가 있습니다.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시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 누가 나에게 내 이름만 불러주면 나는 그 사람의 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거죠. 여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름이 사라진대요. 뭐 여보, 당신, 엄마 이런 이름 가운데 이름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불러주는 건 너무나 좋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려져서 유명한 자가 되어졌음에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게 이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16절에 루시 낳은 아이를 나오미가 양육합니다. 여러분 왜 루시 자녀를 낳았는데 루시 돌보지 않고 보아스가 돌보지 않고 나오미가 돌보고 있을까요? 이 보아스와 나오미 사이에 낳은 첫 아이는 보아스와 나오미의 아이가 아니라 엘리멜렉의 자녀가 됩니다. 그의 기업을 이룰 만한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오미가 이 아이의 양육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 아이의 양육자가 되고 지지자가 되고 응원자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여인들이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 지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은 섬기는 자, 예배자라고 하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됩니다. 즉 나오미와 보아스 사이에 보아스와 룻 사이에 낳은 아이의 이름이 오벳인 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할 것인데 그 뜻이 예배자이고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룻기서 1장부터 4장까지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오미의 인생의 기적을 한번 살펴봅시다. 나오미는 역전의 인생을 맞이합니다. 인생 역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인생 역전 로또에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로또에 맞은 건 아닙니다. 그는 고난으로부터 시작되어졌는데 마지막 4장에서는 마치 인생 역전의 쓴 인생이 마치 나오미와 같은 기쁨의 삶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는 나오미의 인생에 기적적인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이라고 말할 때 오늘 우리가 가사를 본 것처럼 큰 기적을 만드시는 주, 사막에 길을 내시는 그러한 기적도 기적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기적을 이야기할 때마다 큰 것들만 생각합니다. 죽을 병이 낫는 기적, 완전히 바닥 같은 인생이 성공한 기적,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갑자기 해결되는 기적, 우리는 이렇게 큰 기적만 바라보고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느낄랑 말랑 할 만큼 해주시는 기적들을 우리는 캐치하지 못합니다. 정말 기적은 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동행하시면서 일을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이 어떠한 기적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며느리와 룻이 고향과 친척과 며느리 룻이 고향과 친척과 신을 버리고 따라온 것이 기적입니다. 자신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많이 전도를 하는데 그들이 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친척들이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다 믿겠다고 결단하며 자기를 믿었던 삶에서, 물질을 믿었던 삶에서,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여겼던 삶에서 다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나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을 믿겠다 결단한 건 기적입니다. 그분을 섬기겠다 나오는 게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며느리 룻이 모압 땅에서 몰록이나 아몬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겠다 작정하고 나오미를 따라온 것은 기적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롯이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것도 어디서? 이삭을 줍는 데에서, 밭에서. 여러분, 이건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이 우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보아스와 룻이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기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서로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그건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만남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이거는 기적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만나지 못한 사람이 이 지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같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같이 교제하게 하신 것은 크나큰 기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기적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대상인 것을 알게 한 게 기적입니다. 몰랐으면 그건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몰랐으면 그냥 지나갈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기적이라는 거죠. 네 번째, 보아스가 룻을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 것. 여러분, 보아스가 룻 여인을 상당히 좋게 봤습니다. 만약에 안 좋게 봤으면 기업 물으려고 했을까요? 안 좋게 봤으면,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면 기업을 물으려고 아내로 맞이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좋은 평을 갖고 있는 사람과 나쁜 평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랑 교제를 하려고 하고 누구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고 누구를 남편으로 맞이하려고 할까요? 사회적으로 별로 좋은 소문이 아닌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배우자로 대상으로 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좋은 평을 받는다는 건 너무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좋게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나쁜 점 볼 수도 있잖아요. 안 좋은 점 볼 수도 있잖아요. 허물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본다는 건 기적입니다. 또 보아스가 기업 물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노력한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누가 요즘에 자기가 이익을 얻지 않고 손해를 감수하겠습니까? 아무도 손해 감수하지 않아요. 직장을 다니면 더 월급을 받기를 원하고 더 승진하기를 원하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래 안 그래? 더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 더 누군가에게 내가 존경받기를 원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손해를 작정을 하고 아내로 맞이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지금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이건 기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결단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기적입니다. 아멘? 기적인 거예요.
보아스가 끝까지 약속을 지킵니다. 여러분, 하다 보면 우리가 일이 꼬일 수 있잖아요. 물론 보아스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셔서 꼬이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것도 기적이에요. 뭔가 일을 추진했는데 꼬이지 않고 잘 풀려나갔어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적을 오늘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2주 동안에, 아니 3주 동안에 여러분들 별반 느끼지 않겠지만 저는 제 삶에서 느낍니다. 제가 이 마이크 때문에 얼마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마이크 때문에 내가 쓰러졌나? 마이크가 다 되니까 내가 회복됐나? 그런 것 같은데 갑자기? 이 마이크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앰프 전체를 갈기에는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럼 언제까지 가야 되나? 기도만 했을 뿐이죠. 하나님 일하십시오.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주시겠죠.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걸로 알고 그냥 뻑뻑뻑뻑 그래도 그냥 간 거예요. 왜? 욕심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시겠죠. 저는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뻑뻑뻑뻑 계속 들어야 되고 중간에 자꾸 끊겨야 되고. 그런데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은 마이크를 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성도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한두 명 세우시게 되고, 더군다나 또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음향을 만드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비싼 거를 정말 애누리 없이 원가로 사게 만드시고. 이거 소리 안 나잖아요. 뽀뽀뽀뽀뽀. 제가 지금 힘들지 않게 얘기하는데 잘 들리시죠? 그리고 엔지니어가 와서 손을 직접 봤습니다. 여러분, 그 엔지니어가 비싼 몸이에요. 몸값이. 자기 그러더라고. 어디 가서 강의를 아직 안 나간대.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그게 다 해결되어져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 속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되어지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결하시는 모든 과정을 저는 하나님의 섭리, 기적이라고 봅니다. 아멘? 저는 이걸 기적이라고 봅니다. 아니,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이걸 기적이라고 믿기에 하나님은 제 삶에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만들어내십니다. 원하지 않았고 바라지 않았는데 삶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지요. 그냥 마음에 품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마음에 품은 내 소원을 들으시고 그냥 일하셔요. 왜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임을 믿고 있기에. 근데 여러분,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우연이라고 본다면, 다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여러분, 우연이라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삶에 그 우연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 모든 것을 우연으로 여기고 모든 것을 그냥 살아가는 방식이 그래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지 못하는데 굳이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나 같아도 안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딱 거론해요. 그럼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이 이 프로젝트를 다 하셔서 섭리하시고 기적을 만들어내셨는데 영광은 다 내가 했다. 이건 우연이야. 이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시겠습니까?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기적, 아주 사소한 일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믿는 이에게 네가 정말 나를 믿구나, 너의 삶에 내가 역사하고 있는 사실을 네가 믿고 있구나, 보이지는 않지만 그 잘 자란 거 하나까지도 네가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셔서 하나님은 계속 좋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사막의 길을 만드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사막에 물을 만드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린 자를 살리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세세하게 잘 자라게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음성하시고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섭리하시는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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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기적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돼요. 되돌아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코로나 2년 반 동안에 있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모든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있는 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다 50% 이상 나가셨습니다. 그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니까 저는 하나님께 얼마나 기적을 맛봤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기적을 맛봤기 때문에 늘 감사한 거예요. 아주 요만한 것도 기적이니까 감사한 거예요. 요만한 것도 기적이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런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잖아요. 작은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큰 것을 주시는 거예요. 죽을 병에서 살고 싶습니까? 작은 것부터 하나님 인정하십시오. 작은 것에부터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에부터 하나님을 섬겨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기적을 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나오미의 인생은 기적을 맛봤고 인생의 역전을 맛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나오미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 고난 가운데 있는 개인, 고난 가운데 있는 가정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을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물론 고난은 계속 받고 있었지요.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먹고 사는 일이 막막해야 되고 그리고 앞을 미래할 때마다 절망이 되어지는 그 순간과 무너지는 감정, 무너지는 생각들 가운데 그들은 싸워야 될 것입니다. 저녁마다 미래를 생각하면 고민이 되어져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고난의 세월 가운데 그들은 견뎌냈고 이겨냈고 그런데 그들이 고난을 받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기적을 만들어내고 계셨습니다. 결코 버려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 나오미의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오벳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인생이 힘이 듭니까? 밤잠을 이룰 수 없습니까? 두려움이 밀려오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우리가 그것이 현재 진행으로 계속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룻기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또 하나님의 모습은 나오미와 룻을 책임지듯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끝까지 책임지죠. 보아스는 예수님의 예표. 예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는 것처럼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견인하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견인이 뭐예요? 자동차가 퍼지면 그 자동차를 수리하는 데까지 끌고 가는 게 견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떨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열정이 떨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이 떨어지고 삶의 현실에 부딪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철자 부르짖는 것조차 힘이 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견인하셔서 성령님은 우리를 견인하셔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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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생활하다 보면
더군다나 2년 반 동안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하는 이러한 시기 가운데, 교제도 없는 시기 가운데 우리는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열정도 식어지고요. 그리고 또 열정이 식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식어집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되지 않으면 기도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응답되지 않는데 우리는 늘 그 마음과 그 생각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그리고 당장 또 내가 필요한 물질이나 내가 당장 필요한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감정이 떨어지게 되고 신앙이 떨어지게 되고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신앙이 떨어진 우리들에게 하나님 불을 붙이십니다. 우리가 뭔가 부정적인 사고로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오미와 룻을 책임지듯 하나님은 끝까지 성도를 책임지십니다. 이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것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왔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어지러움증이 있고 지금 하루 동안 거의 일주일 동안 거의 반은 누워 있었어도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회복케 하신다라고 하는 신뢰가 있습니다. 그 신뢰가 있기에 더 힘들지 않습니다. 그냥 그 고난을 받아들이죠. 뭐 하나님이 다시금 이 과정을 지내서 세우실 건데. 그런데 우리는 늘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묵상하기보다는 현실의 고난을 묵상하고 현실의 불안을 묵상하고 현실의 두려움을 묵상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묵상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묵상해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지요. 그래서 회복 탄력성, 속히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속히 다운이 됐어도 속히 회복할 수 있었던 건 저는 부정적인 사고를 묵상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안 된다는 것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다는 것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힘들다는 것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없다는 것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우울감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다는 걸 묵상하지 않습니다. 제가 묵상하는 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신뢰를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묵상합니다. 그러기에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고 몸의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왜요? 부정적인 걸 묵상하면 계속 몸은 무거워지고 눌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걸 묵상하게 되면 몸의 회복은 빨리 일어나고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뭘 묵상하고 있습니까? 할 수 없다, 안 된다를 묵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 나 힘들다, 몸이 아프다, 피곤하다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돈이 부족하면 나 돈이 없어 묵상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 묵상하면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돈이 없다고 묵상했으니 내가 돈을 주지 않을게. 몸이 아프다고 묵상했으니 내가 몸을 아프게 할게. 제가 묵상하는 건 하나님, 운영할 때 돈이 없습니다. 근데 뭐 하나님의 교회고 내 교회 아니고,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협박을 좀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교회고 내 교회 아니고 하나님 교회인데 뭐 없으면 없는 대로 하죠. 뭐 뻐벅거리면 그냥 내가 목소리도 큰데 육성으로 하지 뭐. 하나님이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오셨던 과거의 능력들과 기적들을 묵상하며 그렇게 하실 것을 믿음과 신뢰로 묵상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 사이에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현실의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달라지는 것이 한눈에 바라보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계속 지납니다. 그래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 나오미와 룻이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는 시기까지 몇 년이 걸렸을까요? 하루아침에 벌어지는 일은 아니겠지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예를 들자면 한 5년에서 10년이 걸렸다면 5년과 10년은 고난의 세월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고난의 세월에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셨지만 또 쓰러졌다가 또 일어나는, 또 쓰러졌다가 일어나는 그러한 삶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5년 뒤 10년 뒤에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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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도 일하셨습니다. 아멘. 고난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보이지 않게 기적과 섭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지날 때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불평하고 그런데도 원망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없다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왜? 큰 것만 원하니까. 지금 내가 당면한 이 큰 문제만 해결되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사람들을 겪어보니까요, 제가 애들 연구 많이 하잖아요. 애들이 소원이 있어서 큰 거를 딱 지어주잖아요. 끝날 줄 알지. 다음엔 더 큰 거 갈래. 애들한테 장난감은 그냥 만족이 안 돼요. 하나 지어주면 다음에는 더 큰 거 달래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10평 살다가 15평 갔더니 20평이 부러웠고 20평 갔다가 25평 갔는데 30평이 부럽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큰 거를 줘도 우리는 큰 것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더 큰 걸 바라보며 그것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감사함을 잃어버린 채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족함이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족합시다. 욕심만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놓고 있지 못하는 그건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힘든 것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질이 없어도 건강이 약해져도 여러 가지 힘든 버거운 일들이 다가와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아멘? 맡겨야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말씀만 아는 게 아니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으면 던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내 고민 아니야. 하나님 고민이야. 하나님 고민하세요. 나는 놓을 테니.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고민하기 시작하니,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하니 잠이 오지 않고 잠이 오지 않으니 몸의 리듬은 깨지고 몸의 리듬은 깨지니 몸은 눌리고 피곤함의 연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반복된 삶이지. 왜 하나님이 고민할 걸 우리가 고민합니까? 하나님을 고민하시도록 만드는 것이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고민하게 만들어야 돼요.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짐은 가벼우리라.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짐은 더 무거워요. 가벼운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모르니까,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말이 길어졌습니다. 다음은 빨리 지나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가운데서 우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나오미와 룻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보아스를 신뢰했죠. 끝까지 보아스를 신뢰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또 성도의 고난이 아닌 행복과 기쁨의 삶을 위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신앙, 우린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기쁨으로 끝난다는 믿음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옴이라고 하는 뜻은 기쁨입니다. 마라라고 하는 것은 쓴 고난을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처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기쁘다고 하지 마라, 쓴 마라라고 하라. 내 인생에 쓰지만 여러분, 지금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오미가 이름을 되찾습니다. 나오미라, 기쁨을 되찾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기쁨을 되찾게 하시는 믿는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난다라고 하는 믿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을 통해 오벳이 태어난 것 같이 보아스와 룻이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고 성도에 대한 예표이라면, 예수님과 성도가 신랑과 신부로 결혼했을 때 우리가 나아야 되는 건 예배의 모습입니다. 섬기는 모습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모든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교제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 받으셔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예배에 성공한 자가 인생에 성공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도 예배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축복권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는 권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자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가? 아니면 핑계를 대고 합리화를 대고 사정이 생길 때마다 예배를 빼는 자인가?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예배자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만큼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세인 거죠.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와 확장과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들의 또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나오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셨는지,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성도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깨달아서 나오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어떻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며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작은 것부터 기적을 선포하고 믿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